어제 그제 뉴스 보셨습니까?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뉴스입니까? 러시아에서 어떤 여자가 잠을 자는데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 거북하고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뱃속에 뭔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입 안으로 호수를 넣어서 집게로 그것을 끄집어냈더니 1.2m가 되는 커다란 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좋을 수는 있지만 자지는 말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피곤해서 졸 수는 있지만 잠을 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고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원수 뱀마귀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강가에서 사각형 채를 들고 아니면 세숫대야를 들고 물을 떠서 좌우로 흔드는 것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흙을 퍼서 모래를 담아서 물로 흔들어 봅니다. 물로 계속 흔들고 물을 넣고 다시 흔들고 물을 넣고 다시 흔듭니다. 그러면 모래가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서 반짝반짝반짝 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금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채로 우리를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말씀의 물로 우리를 자꾸 말씀을 넣어서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죄에 흔들어요. 교회를 흔들어 보고 주의 종들을 흔들어 보고 성도들을 흔들어 보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래 같은 사람, 흙 같은 사람들은 다 밑으로 빠져나가지만 그러나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짝반짝 빛을 내며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금 같은 성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믿음을 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주님께 황금 같은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황금 같은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우상이나 거짓된 정권에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5대 제사와 영적인 뜻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를 기록해 놨고 2장에는 소제를 기록해 놨고 3장에는 화목제를 기록하고 4장에는 속죄제를 기록하고 5장에는 속건제를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을 5대 제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레위기 1장에 번제는 육류, 다시 말해서 동물을 태워드리는 육류를 태워드리는 제사로 곡물을 드리는 소제와 포도주와 음료를 드리는 전제를 함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 양이나 소를 잡아 불에 태워드리는 이 번제는 소, 양, 수양, 수송아지, 비둘기를 드리는데 그때에 소제, 즉
공유인 고운 가루를 유향에 섞어서 소금을 넣고 그것을 굽거나 그것을 찌거나 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고, 그리고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제인 음료, 바로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식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뭐라? 음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에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고 밥을 먹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이다도 마시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양, 소 이것을 태워서 드릴 때에 그것만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소재인 곡물을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만 드리면 또 목이 잘 안 넘어가니까 거기에 포도주를 전제로 드리는 것이, 그래서 바로 번제에는 소제와 전제를 한꺼번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레위기 2장의 소제는 번제에 포함되어서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육류 제물을 드릴 때에 음료 제물 전제와 함께 드리는 곡물 제물을 드리는 것이 소제인 것입니다. 레위기 3장의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레위기 제4장과 레위기 5장 속죄제와 속건제는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바로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한 명칭이에요. 번제, 제사를 드린다, 이게 번제의 명칭이에요. 그리고 소제는 번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제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목적으로 드리는 명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번제 속에 소제, 전제, 거제, 요제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뭐냐? 이거는 목적 있는 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 속죄제, 속건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 속건제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제는 뭐냐? 거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번제단 위로 들었다가 올려서 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제입니다. 그래서 거제는 들어서 올려서 흔들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제는 제물을 앞으로 내밀었다가 다시 당겨서 땅에 넣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오늘 이 제사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 한 방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적 그리스도가 흉흉한다. 아까 황용환 집사님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적 그리스도가 이곳저곳에서 흉흉한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누구냐? 적 그리스도는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것이 쓰거든 그게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가증한 사람들이 서서 가증하게 위선을 떨며 하나님의 복음을 가감해서 더하거나 뺏어 드리는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대 제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5대 제사를 바로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번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제는 레위기 1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 번제와 화제는 같은 것이에요. 번제를 드린다, 번제는 불에 태워 드린다 해서 화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말과 화제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말이에요. 이 올라, 여러분 히브리 말은요 한국말과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히브리 민족들과 한국의 민족들이 풍습이 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지 섣달 대문에다가 우리나라는 뭘 바릅니까? 예? 전에 팥죽을 갖다 던지고 발랐어요. 밖에다 뿌리고. 나이 드신 분은 알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옷을 좋아합니다. 흰옷. 우리나라도 무슨 민족이라고 그럽니까? 백의민족이라 이렇게 합니다. 흰옷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쓴 나물을 먹으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쓴 나물들이 많은데 뭐가 있어요? 쓴박이, 고돌빼기, 또 오가피순, 엄나무순, 개두릅, 이렇게 얼마나 씁니까? 익모초,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똑같은 아빠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올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불에 태워서 올라가다, 높이다 이런 뜻인데, 불에 태운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뜻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먼저 어떻게 되느냐? 흠없고 1년 된 수양이나 숫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는 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이 될 짐승을 여호와 앞에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끌고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집에서 제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순양, 어린 양, 염소, 비둘기 이거 집에서 드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회막문으로 끌고 나와서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 안에서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앞 회막문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제자의 손을 제물 위에 얹고 안수를 하는 것이에요.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제물을 누가 잡냐?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끌고 온 자기 자신이 제물을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와서 우리가 완전히 제물되어서 잡혀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각을 떠서 각을 뜬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이 말은 우리의 허물과 죄와 위선과 고집과 교만을 다 벗겨버리고 우리의 더러운 모든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손과 발을, 모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각을 뜬다.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손과 발을 자르고 모가지를 잘라서 이게 도막도막 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머리와 기름과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강이를 제단불 위에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지은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다 잘라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제사장이 직접 머리를 비틀어서 숨통을 끊고 단 위에 태워서 피는 제단 곁에 흘리고, 그리고 창자는 재버리는 곳에 버리고 몸은 딱 쪼개서 제단 위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바로 속죄와 헌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을 의미하며,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과 순종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러므로 이 번제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번제를 모르니까 집에서 인터넷 온라인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뭐냐?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곡식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번제를 드릴 때에 소제, 밥 그릇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제는 히브리 말로 민하라는 말인데 분배하다, 헌물, 희생제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피 없는 곡물 제물, 곡물 제사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제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와 같이 제물에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 함께 곡식을 제물을 제단 위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인데, 소제만 따로 드리는 법이 없어요. 번제 드릴 때 항상 같이 드려요. 고기 먹을 때 항상 밥그릇이 따라오고, 아니면 그곳에 국수를 먹든지 아니면 면을 넣어 먹든지 이거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소제를 만들 때 여러분 잘 알듯이 맷돌에다가 곡식을 집어넣고 맷돌을 갈아야 되는 것이에요. 맷돌을 갈아야 돼요. 근데 이 맷돌을 곡식에다 넣고, 예전에 갈아본 사람 있겠지만 맷돌에 넣고 곡식을 갈면 곡식이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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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 바스러져서 밑으로는 하얀 가루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교만한 콩이나 곡식은요, 갈면은 툭 튕겨쳐 나와가지고 밖으로 굴러갑니다. 또 어떤 콩은요, 이게 갈아도 반절로 딱 쪼개지고 납작 엎드려져가지고 안 갈리는 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굴러가고 교만해서 난 절대로 갈리지 않고 내 멋대로 살겠다 해서 밖으로 뛰어돌아 다니는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그거를 한 군데 쓸어 모아가지고 다시 넣고 다시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다시 안 갈리고 반쪽으로 납작하게 엎드려져 있으면 그거를 모아가지고 절구통에다 넣고서 다시 바사뜨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과 구약의 맷돌에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위선과 모든 죄를 다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갈아지고 부스러지고 깨어져야 성결한 가루가 되는데, 예수님은 죄악의 누룩이 섞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거룩한 기름으로 충만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고,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과 유향을 바르고 세마포에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재는 바로 고운 가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다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번제에도 수양 그리고 어린 양,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소제에도 바로 곡식가루가 하얗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결과 예수님 몸에 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심을 그곳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를 만들 때에 어떻게 했느냐?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습니다. 이 빵이 부풀려 올 수 있도록 넣는데, 이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누룩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을 넣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은 누구를 뜻하느냐? 사두개인은 제사장, 주의 종들, 이런 사람들을 사두개인들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뭐냐? 성도들의 중직자들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의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바로 그들은 율법주의, 형식주의, 회식주의, 세속주의, 죄악과 부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고지고대로 듣고 따라야 되는데, 사두개인들은 그 말씀을 변개시켜서 교계 지도자 목사님들이 교회 문 닫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직자들, 아이고 큰일 났네,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리네,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에요. 헤롯은 뭡니까? 헤롯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정치가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누룩이 섞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을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예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떡을 만들 때 기름으로 반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반죽해서 그곳에 향을 섞어야 되는데,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죽하라 이 말은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된다, 한 덩어리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루가 되면요, 바람 불면 휙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루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가루 같으면 코로나19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지금 문을 닫는 것은 이거는 웃기는 일이고, 그리고 문을 안 닫은 교회도 10분의 1도 교인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지금 기름으로 반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루로만 되어 있어요. 가루로. 그러니까 코로나19 바람이 불어오니까 휘리릭 날려서 지금 날려 댕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떡을 만들 때는 반죽을 해야 되는데, 기름으로 반죽하라 이 말은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해서 그 반죽이 되어 한 덩어리가 돼야 그곳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떡은 향기가 나야지. 향료를 섞었지 않습니까? 이 떡은 향기가 나야지 악취가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 이런 뜻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곳에는 꿀을 넣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꿀은 뭐냐? 세상의 달콤함이에요. 세상의 편안함이에요.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꿀을 넣는 것인데, 꿀을 넣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곳에는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은 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야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 언약 이랬듯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떡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맛을 내고 세상의 조류에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드릴 수가 없어서 철판에 구운 떡을 드렸습니다. 철판 번철인데 이거는 후라이팬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떡을 구워서 드렸는데 구울 때에 그냥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굽게 되면 밑에는 바싹하게 새카맣게 타는데 겉에는 생떡이에요. 여러분, 생 거 먹을 수 없어요. 밀가루 생 거 밑에는 익었고 위에는 설었는데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을 구울 때는 앞 뒤로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해서 그것을 온전히 익혀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잘 구워진 전병이로다. 우리의 신앙은 밑에도 위에도 잘 구워져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는 화덕에 구운 무교병이나 솥에 삶은 빵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재물은 제사장에게 드렸는데, 드리다 보면 재물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렸는데, 소재는 물질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하며 제사장에게 음식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의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속죄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뭡니까? 레위기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러분,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소나 염소를 드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화목제는 히브리 말로 제바흐 이런 말인데, 이 제바흐라는 말은 희생물 또는 쉐라밈, 완전한 평화로운 뜻을 뜻하는 합성어인데,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를 얻고자 하는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화목 제물은 암수 구별 없이 흠없는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내장의 기름과 콩팥을 함께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거의 드리는 것이 비슷해요. 번제와 비슷한데 제물의 가슴은
제물의 가슴은 갈빗살이지 않습니까? 제물의 가슴은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은 앞으로 내밀었다가 뒤로 당기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내밀었다 뒤로 당기는 것은 요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의 우편 뒷다리는 위로 들어서 흔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요제나 거제로 갈빗살이나 뒷다리, 이 우편의 다리를 이렇게 거제나 요제로 드리느냐? 이것은 곧 제사장에게 주면은 가족과 그 날에 제사장들이 가족과 다 먹다가 그것이 남았을 때는 제물로 태워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화목제는 서원을 드릴 때, 화목제는 감사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화목제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 이것이 바로 화목제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사람, 헌제자도 먹을 수 있는 축제 같은 제사인데, 이 말 그대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의 친교와 성만찬에 대한 예표로 바로 화목제를 드렸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를 드려야 바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수 있다. 화목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화목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없어야 화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속죄 제물입니다. 레위기 4장 3절을 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요, 히브리 말로 하타트란 말이에요. 이 하타트는 뭐냐? 관역에서 벗어났다. 활을 쏘는데 관역에 맞춰지지 아니하고 빗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죄를 지었다, 이거를 속죄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드릴 때는 뭐냐? 제사장, 주의 종이 범죄했을 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렸어요.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뭘 드렸어요?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중, 교인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냐? 그때도 숫송아지를 드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종은 혼자예요. 주의 종 하나. 주의 종 하나가 범죄해도 숫송아지 드렸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범죄했는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숫송아지 하나를 드렸어요. 이거는 뭐냐? 주의 종의 직분이 엄중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아차 잘못하면 성도를 다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엄중하게 성도들의 죄와 제사장의 죄와 동일하게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의 종 한 사람이 교회 문 닫으라니까 다 문 닫잖아요. 교회가. 주의 종이 한 사람의 죄가 그렇게 큰 거예요.
모든 성도의 죄 짓는 것만큼 큰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죄라는 거예요. 주의 종 하나가 바로 서면 모든 성도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웬만한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영적으로 이거는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영계를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야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회중은 수송아지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족장이 있어요. 족장은 뭐예요? 가정의 호주, 믿음의 호주. 족장이 죄를 졌을 때는 뭐냐? 흠없는 수염소를 드렸고,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흠없는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렸고, 근데 죄를 졌는데 너무 가난해서 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산비둘기도 드릴 수도 없고 집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너무 빈곤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빈곤층은 가루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에요.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얼마나 세밀합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많이 있고 넉넉한 사람은 넉넉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 너무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를 드려도 괜찮고 산비둘기 드려도 괜찮고 과부의 엽전 두렙돈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구약에 자세하게 가르쳐서 신약의 영적인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속죄제와, 지금 속죄제인데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는 둘 다 같아요. 그런데 속죄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법을 범한 거, 하나님께 범죄한 거, 이게 바로 속죄죄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죄했을 때는 바로 배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뭘로 배상하겠어요? 배상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속죄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속건죄는 뭐냐?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차를 쳐박았다든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든가, 뭐를 하나 슬쩍 세볐다든가, 이것이 바로 속건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속죄죄, 속건죄는 제사 드리는 것은, 죄를 사하는 것은 똑같은데, 속죄죄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속건죄는 사람에게 범죄한 것, 배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 성 바깥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속건죄가 있습니다. 아까 언뜻 지나갔잖아요. 속죄죄 다음에 속건죄가 있어요. 레위기 5장 15절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지금 핵심 포인트를, 이거를 제가 깨닫고 이거 한꺼번에 요약해서 이렇게 알기 쉽고 이해되기 쉽게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주의 종들은 못하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이거 들어본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왜냐? 레위기가 어렵거든요. 레위기를 가르치려면 딱딱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단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계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이거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니까 오늘 잘 깨닫고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속건제는 레위기 5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는 히브리 말로 아쉼이라는 말이에요. 아쉼. 이 아쉼이라는 말은 범죄하다, 범법하다, 죄를 짓다, 손해를 끼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사람에게 지은 죄, 사회적인 죄, 교통법규를 어긴 죄,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이러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라 이런 말이에요. 이 속건제는 원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가 바로 육적인 죄, 자범죄로 타인에게 손상을 끼쳤거나 손해를 입혔거나 거짓말했거나 실수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었거나 실족하여 범죄했거나 이럴 때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속건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차를 쳐박았으면 그거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속건제라 배상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끝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 이해해서 칼빈주의가 죄를 회개하면 그냥 다 끝나고 마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했을지라도 속건제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34장 7절을 봅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용서받지만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징계는 당시 슬퍼 보이나 벌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건제 드리는 형식은 번제 드리는 것, 속죄제 드리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바로 속건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담당하실 예표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가 되었던 레위기가 되었던 민수기가 되었던 마태복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 되었건 그곳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세상에 구원도 없고 속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